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고 또 힘들고 우울한 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또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과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알고 또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될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 과정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범죄하던 모습, 그 모습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잘 이끌어낼 영적인 지도자인, 영성이 있어야 되는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같이 범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로 그들에 대해서도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분이 완전하게 예전에 하던 직분을 다 감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과거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성전문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리고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는 자들, 이런 일들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만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제사장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못한다면 누가 할까?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자손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 중에서 사독 자손의 계열이죠.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그들만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있었던 활동하던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여러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독의 사독 자손들이 그때부터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혼탁한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그 성전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제사장 직분은 사독 자손들을 통해서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이 있었던 것이 다 이제 사독 자손의 계열 레위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맡겨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죄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정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체계에서는 하나님에게 혼나는 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있으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혼났던 것만을 기억하고 옛날에 나한테 혼냈잖아,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나 때렸잖아, 이것만 기억하는 자녀가 있고, 반면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수히 많은 것들,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죠. 우리 기억체계가 그만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은 기억하는데 감사하고 기뻐야 될 것들은 금방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계하고 그것들을 집어내시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모습, 깨끗하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깨끗한 그 정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애썼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징계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기억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기억하신 하나님, 꼭 여러분이 또 그것들의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독 제사장이 이제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서 더 어떻게 그 달란트를 더 배로 남기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0달란트, 20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두고 더 이상 남기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1달란트 가진 자의 달란트를 취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바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독 제사장이 더 가진 건 없다. 그들은 똑같이 제사장 직분 하던 거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그 직분을 상실했죠. 그러면 이제 그 가문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2배, 3배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해오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취해 사독자손에게 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성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에게 카운트된 바 되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와 또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사독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